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시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여러분 칭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칭찬할 때 얼마나 또 서로를 높여 세워주면서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칭찬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자,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맞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해서 인기를 끄는 대세 예능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능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건 모르시겠죠?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입니다. 맞죠? 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죠. 왜 요즘에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연진들의 이 자연스러움, 또 소탈함, 그리고 이 평범한 우리들과 이 비슷한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공감을 느끼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성.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계획된 어떤 웃음, 짜여진 각본을 통해서 나오는 것, 더 이상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땀, 진짜 눈물, 그리고 진짜 웃음을 원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진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는 진짜를 원하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것을 원하는데 교회를 향해서도요. 이 시대는 진정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저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진정성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관된 그 진정성, 그것을 세상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일관성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빵업자 조합이 있었고, 청동기술자 조합이 있었고, 피복상 조합, 구두수선공들의 조합, 직조공들의 조합, 무두장이들의 조합, 염색업자들의 조합, 도회공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다시 질문을 제가 앞으로 자주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다가 잠시 멈추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었나요? 루디아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무슨 말이냐?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시, 교회가 있었던 도시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조합에 아마 가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자색 옷감을 두아디라시에서 가져다가 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판매하는 그 무역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고향인 두아디라로 돌아와서 거기에 또 역시 세워져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분명히 루디아가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세워지는데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상인들의 조합이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조합에 가입하려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뒤이어서 열린 그 음란한 파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냐?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상숭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음란한 파티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대다수는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가난을 감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진짜 믿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약간 그 구별이 없어지게 좀 번역이 된 것이 좀 아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예수님의 칭찬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었던 바울의 칭찬이 지금 동일한 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즉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견디며 인내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예수님의 이 칭찬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 거기에도 주님은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잘 돌리고 운영하고 있느냐,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 전체의 모임도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입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듣기 좋고 편한 말씀을 아멘 하며 큰 소리로 받지만 책망의 말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 대신에 자기 영광을 위한 수고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각 국이 있습니다. 그 국장님들, 그리고 국 밑에 이제 부서들의 부서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그 조직을 한번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모두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비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비스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인식의 전환과 고백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고객은 왕입니다라는 게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 어떤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고객이십니까? 교회의 성도이십니까?
고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서비스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효민교회를 향한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쓴 칭찬인 19절 말씀에 하반절을 한번, 후반부를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나중부터 한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갈수록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갈수록 신앙의 실천이 퇴보됐던 것이 아니라 나날이 성장했어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됐고, 따뜻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고, 깊은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셨을 때 인정해 주셨고 칭찬하셨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또다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라나야죠.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것 듣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삶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장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우리 모든 효민교회 목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분들, 기억하십시오.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현재의 모습과 결과에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끌고 있는 그 목장을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그 목장을 아름답게 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자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함께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졌을 때 우리 효민교회 목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고 변화가 되어져 있을까? 우리 같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목장을,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책망도 받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대형 교회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긴장감의 끈을 놓치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의 그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주님께서 이 작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세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이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한, 즉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의 평화를 안위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했는데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왕비로 맞이한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신이었었던 아스다롯 여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편 아합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아스다롯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었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세벨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었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이, 그런 성도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세벨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자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지체 높은 귀부인들을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님이셨던, 육신의 어머님이셨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머님을 부를 때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여자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실 때 존칭해서 높여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 앞에 여자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당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급 인사의 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도 출중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함께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신앙을 보기보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와 재력과 인맥에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교회에서도 높이 대우해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보고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리더십, 장로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지위, 명예, 재력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아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맺혀지는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여기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집사,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은 소망을 꿈꾸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생계를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또 어떤 유혹을 했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음란한 우상숭배를 한 번쯤 해도 괜찮다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 번 질끈 눈 감고 우상에 한번 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별나게 믿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 말을 이 이세벨이 두아데라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니까 잠깐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파티에 참석해서 조합에 가입해서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했을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은혜를 남용해서 성도들의 죄를 조장했던 겁니다. 인간의 편의를 따르는 거짓 신앙을 이 여인이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아니라는 그 말,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넘어가면 두 번, 세 번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인간의 편의를 따르는 은혜를 남용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또 권유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이 시대에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다운시프트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운시프트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동차 기어를요 고단에서 저단으로 바꿔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가리켜서 다운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시프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숨차고 정신없는 인생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지 않고 삶을 누르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직업을 바꾸거나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이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가 있어요. 역시 다운시프트 라이프 스타일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운시프트 라이프 스타일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냐면 이렇게요. 주일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만 간단히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목회자마저도요 헌신하거나 헌신 도전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그 부담감들, 감내할 일들을 점점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떤 것이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를 하지 않으려 하는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다운시프트에 물들어버린 성도들과 목회자들은요 더 나은 미래,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는 어떤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실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고 기다려야 할 진짜 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속적인 다운시프트에 물들어 버리니까 천국과 하늘의 상급보다는 지금 편안한 육신의 삶과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자기 절제와 인내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시프트 해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천국의 상급,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흔들던 영지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상숭배도 괜찮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유혹을 했어요. 음란한 파티에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주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면 그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전했었던 거짓 진리였고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를 흔들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자,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을까요? 회개와 삶의 변화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삶의 변화도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편해요.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고 구원이 너무 값싼 구원으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내 확신에 부응하는 그 확신에 따르는 삶의 일치,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전혀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데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한 절의 말씀만 떼가지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셨으면 극복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죄에서 사함받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곁에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아니 심지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그 주님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없는 척하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꼭 붙어 계십시오.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와 생명의 뿌리를 내리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또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즉 삶의 변화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인정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주를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아까 영지주의 그 진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주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반쪽짜리 믿음, 잘못된 믿음 안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삶이 일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안에 진짜 자주 해야 할 축복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일관성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 옆 사람 보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요.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간에 이 축복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알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과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질문 드립니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어려워요. 왜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 당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이 뭐겠습니까?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실까요? 거기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나는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마음도 감출 수 있고 뜻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도 뜻도 감출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금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경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일관된 신앙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순수했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다만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굳게 잡으라고. 뭔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어져 쓰러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 믿었었던 그 믿음,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서 질그릇을 깬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우리 주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권능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권능이 너희에게 오는데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권력과 명예, 재물을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이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새벽의 시작을 알리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비틀려졌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했던 인생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회환도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졌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하여져서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여기에 있어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목매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다른 점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믿고 싶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해라. 천국 소망을 붙잡아라. 그 믿음을 가져라.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가 나왔었던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천국 소망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요, 저만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인생 계속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회복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진정성을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름의 큰 시청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리얼 버라이어티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가식이 아닙니다. 착한 척, 겸손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리얼 라이프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길 원해요.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소망, 진짜 인내, 진짜 섬김, 진짜 눈물, 이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일관성 있게 되어서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천국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이 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소망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겠다 약속하셨던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믿음의 고백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일관되는,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진정성 있는 나의 삶을 비춰주며 증명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이루어보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경험을 세상의 소망을 내고 세상의 일이 주고 저리 주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불꽃까지 감찰하시는, 살아계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이든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며 걸어왔었던 내 삶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천국의 소망으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관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에 맞는 일관된, 일치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상을 주님 앞에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